할렐루야. 아멘. 우리 벽나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홍해로 가는 길. 아멘. 여러분 주일날 앞에서는 여러분들 얼굴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망이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든가 낙심과 근심이 가득한 채로 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멘탈이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째려봐도 저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에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백성들을 향한 최고의 전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더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어둠과 빛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둠과 빛에는 분명 경계 라인에 있고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분명한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오늘도 우리에게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어지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 말을 합니다. 거룩이란 본 원어의 의미는 바로 구별하다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그 백성이 다시 어두운 가운데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시답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어둠을 동경합니다. 빛 가운데 머물면서 어둠 가운데 지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싸우며 나아가게 하지만 그런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 우리를 애국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 차라리 우리가 애국에서 애국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오히려 좋았노라라고 끊임없이 베드로의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으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칭을 받았습니다. 아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어두운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배교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도구들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머물게 하신 그 자리를 애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에 다시 그리워하며 돌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배교라는 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할 게 없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후에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붙여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노려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기억하라고요. 아멘. 애써 뿌리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홍해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홍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들을 데리고 가시길 원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300km밖에 안 돼요. 300km가 200만 명이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과 같은 노인들을 데리고 걸어가도 1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우리는 지리학적으로는 바닷길이라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짧은 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로 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짧은 길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빨리 하나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응답해 주옵소서. 근데 전제를 붙여요. 가운데다가 빨리. 우리 저기 지금은 여기 없지만 친구 한 명 있어요. 가나에서 온 친구. 가나가 아니죠. 네팔에서 온 친구인데 일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말 처음 배운 게 뭐였더니 빨리래. 참 희한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말 가르칠 때도 절대 빼먹지 않고 가르치는 단어가 빨리예요. 허리야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국을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빨리 하셨어. 그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부으셨어. 빨리빨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빨리빨리 성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택하여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왜? 홍해를 건너야 사니까. 홍해를 건너야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 홍해를 건너야 다시 그들이 살던 그들이 동경하고 마음으로 그리워하던 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시 애국을 그리워할지라도 그 땅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세리였고 마태였고 과부였고 고아였어요. 세상에 돌보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 앞에 당해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갈 수 없는 힘없고 무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에게는 가난이 홍해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질병이 홍해였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그들에게는 홍해였고, 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이 홍해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태어나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홍해였고, 남편 없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 앞에는 홍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밝히셨지만 그 빛을 바라보며 오히려 어둠으로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의 교사였고 수많은 공회 당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홍해가 없었어요. 삶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몸에 질병이 없어요.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다시 자기들이 머물던 땅으로 돌아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설 것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만의 홍해가 있어요. 바로 그 홍해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로 그 땅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앞에 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주세요. 홍해 앞에 선 그들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 앞에 선 그들에게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일까? 바로의 두려움이에요.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들을 430년 동안 노예처럼 불렸던 그들의 굴림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갔던 그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피해가게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두려움, 430년 동안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 두려움은 그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지 않으면 도대체 뿌리치고 나올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로 가게 하십니다. 홍해로 갈 때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숲곳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지은 바로 그때 하나님 그때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감탄하는데 여러분 나를 그냥 맹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어떡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감탄하며 들읍시다.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신대잖아. 아니 그러면 좀 아멘을 좀 해고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도 홍해가 주셨다.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좀 기대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문학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있어. 그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어를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하면 어하니까. 기억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니은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다 얘기해줘야 돼. 아니 삶에 적용을 하면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그 홍해가 내 문제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죠 최고 집사님? 아니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대로 듣고 내 삶은 내 삶으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지. 수천 년을 쓰여진 책이면 뭐하러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하고 연습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으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나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너무 적극적이게 또 할 말이 있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자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다 예배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멘. 제가 주인공이 아니죠. 저는 저에게 제가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아멘. 저 사람 주인공으로 난 뭐야?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죠? 나에게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발걸음을 띄어서 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 땅 라암셋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애굽 땅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도 몰라요. 그 짧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홍해로 인도하는 길로 그들은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홍해로 가는 길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보다 앞서서 구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온 하늘을 우리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그 지역은 모든 이방 지역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땅을 비추실 때 온 세상을 어두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들의 땅만은 밝은 빛으로 환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분명 세상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 세상이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세상의 눈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건너게 하시거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우리 하나님이 조금 다르지만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구름 기둥 아래서 그 불기둥의 밝은 빛 가운데서도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마음을 한 번 더 완화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났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마병 600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그들 중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애굽의 모든 장전들을 불러모아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담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걷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땅, 다시 말해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은 그곳까지 달려갔다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시작했는데 곧 닥쳐온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두려워하던 환경과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 교회 못 나오세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있는 것과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똑같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아. 세상에서 말하던 듣는 소리와 교회에서 듣는 소리가 똑같아. 그 위에는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모습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똑같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 얘기 들으면 교회 나오시면 돌아갈 때 저를 째려보죠. 내가 원하는 삶은 저게 아닌데.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은 항상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때 라인은 긋자고요.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라인을 걸어야 돼요? 그랬더니 본인은 딱 정해놨대요. 주일날 2시간. 그 위에는 안 된대요. 아우, 잘하셨다. 하나님도 당신은 왜 2시간밖에 일 안 하십니까? 2시간 괜찮다. 자기도 헌금은 딱 그렇게만 정해놨다. 잘하셨다. 하나님의 복도 그 정도만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평은 없으시잖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2시간 결정하셨으니까 그 정도 감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라인은 여기인 거죠. 여러분 어디에 라인을 걷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대는 여기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라인도 여기다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데 내 삶에 딱 정한 건 여기야. 그럼 이 공간을 뭘로 맺고? 이 공간 속에 우리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라인을 딱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분에게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토부 회복까지 나아가는 이 기간을 그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홍해 앞에 서면 이는 두려울 거예요. 홍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야 되거든. 왜 우리 하나님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물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고 온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홍해 앞에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문 나갈 때 또 두려움을 안고 가야 돼요. 오늘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거를 그곳으로 불러오신 거예요.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홍해 앞에서 그들을 멸하신 거 하나님 보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 애굽 땅 그들이 동경하던 그 애굽 땅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의 군사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홍해 앞에 선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앞서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앞서가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던 그들이 그 구름이 그 뒤로 옮겨서 애국 진과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건너야 하는 그 홍해 땅에 큰 동풍을 보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그것에 흑암과 혼돈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름을 뚫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하여 너는 지팡이 든 손을 그 바다 위에 펼치라. 모세가 그 지팡이 든 손을 바다에 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통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가르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그 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사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밤이 새도록. 여러분 밤이 새도록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 앞에서 밤이 새도록 홍해 바다의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 땅에 많은 땅을 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 그 많은 땅을 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홍해 앞에 서서 두려운 가운데 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동풍이 불 때 그 동풍은 여러분을 날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마른 땅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기다려야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왜 빨리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질문하지 마.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보게 하셔야 되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봤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 밤이 새도록 불게 하는 이 동풍 가운데 그것도 짧은 거지. 그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을 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 그들이 두려워하던 문제와 그 두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 바다가 마른 땅을 내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걷게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들이 그 땅을 걸어갔을 때 드디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구름이 걷히고 그 구름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진으로 옮겼을 때 애국 군대가 드디어 출발해 큰 함성을 지르고 막 가겠지. 두려워하라고. 준이야 좀 웃어. 내가 말했잖아. 너희 두 명은 꼭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너는 민중의 지팡이 아니야. 그러니까 웃어야 된다고. 등치를 산만한 것들이 웃어야 된다고. 용군이는 안 웃어도 돼. 원래 얼굴이 곱상하잖아. 저런 애들은 애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미소를 거울 보고 해. 제가 이래봐도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 다니면서도 저는 목회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한마디 했어요. 목회 계속 할 거냐고 그러고. 나는 은혜 있는 말씀인 줄 알았죠. 예, 그랬죠. 인상부터 못 찌르거든. 아니 특전사는 원래 인상이 좀 험난해야 되잖아. 조건을 눈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쫙 찌르봐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눈빛 꽂히라고. 교회에서는 이러고 있고 군대 가면 째려봐야 돼. 혼란의 시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육체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눈을 바꾼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둘은 그래야 돼. 애국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며 그들을 쫓아 그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안 하셨어요. 그들이 홍해바다 중앙에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 한중간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들어 다시 바다 위로 펼쳐. 그가 펼치니 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힘을 회복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물을 권세를 말아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다도 하나님의 배에 복종하죠. 아멘. 그래서 그가 펼치니 바다가 힘을 다시 얻어서 그곳에 물을 버치니 그들이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밤새도록 본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홍해바다에 수장된 그 애국 군사들을 그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포기하십니다. 아멘. 그 홍해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두려움. 그 홍해바다를 다시는 건널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함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 홍해바다는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저 애국 군대도 어찌할 수 없는 저 홍해바다를 우리는 건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더 이상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는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인데 문제가 없어라. 예배는 나오겠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문제야.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실 때 계획이 있다니까. 맞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것이 꼭 내가 죽어서 나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아가기 전에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신앙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겠냐는 거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안 나오고 고난스러우면 고난대로 안 나오고 이거 우리 주님도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앞에 삶의 홍해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내가 평안할 때 누리던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내 마음을 향하여 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 홍해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많은 땅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장치라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유기잖아. 인생의 고난은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홍해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홍해의 길을 내서 나라에 좀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 설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 앞에 설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알고 그 은혜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홍해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 시련과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40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이후에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고난이라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어? 나를 인도하신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이곳에 불러서 죽게 하느냐?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나는 이곳에 머물겠다. 나중에 설교할 제목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참 바보 같아. 여러분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들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두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하셔서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땅이 재앙으로 무너져 내려갈 때 그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애굽 땅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매 맞고 가야 돼. 왜? 평안할 때 감사해야 돼요. 평안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감사해서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아니,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홍해 앞에서 우리 주님 불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 주님 불러야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동풍이 불 때 구름이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갈라서 그 중앙에 길을 낼 정도로 큰 동풍이, 광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구름이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풍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홍해를 지나가야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건너야지. 이 광풍이 언제 부는 줄 아세요? 오병이의 사건이 지난 후에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서 함께 가다 떨어져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그들에게 광풍이 부는 그 광풍이 불어서 바다가 요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두려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다에 내어 떠받쳤어요. 그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의지할 것을 가지고 있던 이 12바구니의 이 떡상자를 모두 바다에 버려야만 했을 때 드디어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면 분명 우리 앞에 광풍이 불어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할 수 있어요. 바다를 요동치게 할 거예요. 내가 건너야 되는 저 바다를 하나님께서 요동치게 하실 거예요. 그때 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잠잠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아멘. 광풍이 붑니까? 홍해 앞에 서서 두려운데 그걸로 인해서 광풍이 또 붑니까?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광풍이 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길을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런 것들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큰 광풍이 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광풍이 멎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면 우리는 그 땅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받는 바로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마다 홍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방법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에 대비하십시오. 큰 광풍이 멈추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내 삶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 하나님의 송두리째 걷어가시리라 믿습니다.